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그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보통 이 지명하고 함께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 혹은 실로암 소경, 이렇게 지명이나 어떤 이름들이 같이 묶여가지고서는 이렇게 신자들에게는 많이 들려서 익숙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이게 꽤 긴 이름인데도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근데 여러분들에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일단 대체로 좋은 이미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셨는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전도를 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적용할 때에 봐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으로 전도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격으로 전도하세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이런 설교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견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차근차근 보면서 실제 이 본문에서 선입견을 좀 제거하고 보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좀 함께 우리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이 수가는 야곱의 아들, 야곱이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들 중에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는 곳인데 6절,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마침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이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시간은 6시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학자들은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식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로 이해하고요. 유대식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이건 로마식 시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저녁 6시가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일단 7절 서두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와요. 그러니까 만약 낮 12시라면 해가 내리쬐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사실 우물을 길르러 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황을 보면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녁 6시라면 당연히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제 다 정리하고서는 남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르러 오는 상황이니까 저녁 6시로 본다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는 그 얘기와 함께 잘 맞물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 12시에 피곤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 12시, 저녁 6시 다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7절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말씀을 꺼내세요. 그런데 이게 8절 보시면 일단 제자들은 없고 예수님과 여인만 둘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9절을 보시면 여인은 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 여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왕래가 없었던 배경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과거에 강대국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혼혈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고 저쪽 사람들하고는 교류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유대인들은 서로 왕래가 없었는데, 게다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그것도 그 당시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 좀 달라고 하시니까 여인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어떤 정통성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한테 말을 걸까? 그때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여인 너가
나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 보세요.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요. 물을 기를 그릇은 있습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잖아요. 아니, 우물도 깊은데 무슨 수로 생수를 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물 달라고 하셨던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물을 기를 도구를 가지고 가서 우물 곁에 앉으셔갖고서는 물 달라 이러신 게 아니라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을 기를 능력이 있는 상황은 지금 뭐 도구라던가 이런 건 여인한테 있는 건데, 근데 물 달라고 하셨던 분이, 좀 전까지 물 달라고 하셨던 분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 뭐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의 문체를 보면 물을 기를 그릇은 있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아니, 그릇은 있어요? 물들 뭐 바가지는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12절 보시면 이 태도가 보이는데요. 이 12절에서 말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자손들과 가축까지 다 마신 건데 이 우물보다 더 훌륭한 물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공손한 얘기로 들리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릇은 있고요. 이 얘기와 같이 보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떤 되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14절.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은 방금 전만 해도 물 좀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 15절입니다. 선생님, 그럼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물을 원해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참 기가 차는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그거 있으면 저도 좀 한번 줘보세요, 이 얘기인지. 근데 저는 후자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래요. 그 물 먹으면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 여인 편에서 볼 때 부드럽게 들리기보다도 뭔가 미묘하게 이 불편한 기류가 느껴져요. 네. 게다가 예수님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도 좀 이상해요. 16절 보시면요. 너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이. 네, 남편 불러와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과 또 성경 번역체로 느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찾으시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어떤 여자와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남편 데려와요. 이러면 기분 어떠세요? 그거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남편 데려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17절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18절에 예수님이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하신 얘기잖아요. 아시면서 남편 데려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남편 없다고 한 말이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이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그럼 이게 여인이 들을 때 이 좋은 얘기로 들렸겠습니까? 남편이 과거에 5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고 몇 번 나눴었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에게 그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인 형제가 자식을 낳아줘서 상속이 돼야 돼요. 근데 둘째도 죽으면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5번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40살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남편이 5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인의 삶은 이렇게 순탄한 삶은 정말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있는 사람도 법적으로 남편은 아닌 상황이죠. 그러니까 순탄한,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순탄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고, 또 여자가 단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비참할 뿐더러 되게 제한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인의 삶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우물을 길르러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일단 짜증은 났겠죠.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동시에 예수님이 그럼에도 그 과거를 참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아, 이분이 예언가인가? 그냥 일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은 나쁘지만 아무튼 이분 참 특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19절 보시면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와, 이제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의 뜬금없는 말이 이어지는데 20절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갑자기 왜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할까요? 보통은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물어본다거나, 지금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재속 뒤집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조상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네요? 어디가 맞아요? 이걸 물어봐요.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여인이 이렇게 말할까 되게 그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곤란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잘 이해가 되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일본에서 온 정말 일본인 친구가 그 한국 고등학교에 그 전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본인이고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니까 제가 볼 땐 신기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왜 왔냐고. 오히려 그 당시 제 인식에는 내가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종교가 통일교인데 이 교주님의 나라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짓궂은 친구들이 뜬금없이 그 친구에게 뭐 질문하는지 아세요? 일본인이에요. 뭐 질문할 것 같아요? 야, 너 독도가 어디 땅이라고 생각하냐? 이걸 물어봐요. 못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못된 건데, 짓궂은 친구들은 야, 근데 있잖아, 그러면 너 지금 종교도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이상한 종교겠다. 너 독도가 누구 땅이야? 이걸 질문한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것을 한국과 그 일본의 어떤 그 독도 문제를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니 왜 갑자기 독도를 물어보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에서 밀려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리심산이라고, 그 모세가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한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통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심산이 맞아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추네요. 유대인 선지자 같네요. 그러니까 첨예한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어디가 맞아요? 네. 그럼 여인은 어떤 대답을 바랄까요? 그리심산이 맞지? 이걸 바라지 않을까요? 네. 보통 그 친구들도 야, 독도가 누구 땅이야? 라고 할 때 당연히 너네 한국 땅이야. 이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몇 절입니까? 2절, 22절. 야, 이거 여기 안 보이네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지금 정통성의 손을 어디에 들어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 아니야. 예루살렘이야. 구원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나.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인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맞네요? 그렇군요. 이럴까요?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서 대들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뭐가 맞는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신이 하신 말씀 난 모르겠고 나중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당신이 말한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인지 그리심산인지 그때 결정 나겠죠? 왜 아는 척 하세요? 이 얘기 아닐까요? 네. 그러자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십니다. 26절. 내가 그리스도인데? 네. 그러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유쾌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물 길르러 왔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럼 이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것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 때문에 감격을 해서 동네로 물동이를 내려두고 간 겁니까? 이런 거죠. 야, 독도는 누구 땅이야? 일본 땅인데? 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방 가서 친구들 데려오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네. 딱 이 그림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야. 유대인이 정통성이 있어.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하네 하면서 지금 물동이 내려놓고선 기가 차니까 마을로 가는 이런 장면으로 봐야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9절 보세요. 동네 사람들 제 비밀스러운 과거를 다 마친 분이 계신데 같이 가서 좀 봅시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질문. 이것이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볼 때에는 이분 그리스도시지 않나요?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원문 그대로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문장이에요. 저분이 무슨 그리스도예요? 가 봅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해줄 것을 바라는 거죠.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뉘앙스예요. 네, 원어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기대하는 것은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저 남자는 이상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여인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모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처음부터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신 말씀.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너무 목말라서 지금 물을 못 마시면 죽을 것 같아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굳이 피곤하신 건 맞는데 굳이 거기까지 피곤한 상황에 왜 가셨을까? 이런 질문이 남거든요. 우리 앞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유명하고 훌륭한 선생인데 이 자가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너가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물론 그 얘기를 하는데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성인인데 다시 어머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인데도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서는 4장으로 넘어오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번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나아가신 거죠. 물론 관습과 전통, 배경 이런 걸 따지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고 여인에게 가세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자기의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함도 없었고 자신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그냥 평소대로 우물을 기르러 우물을 갔을 뿐이에요. 근데 접근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나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과 같은 그런 의지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심이 때로는 식어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냥 무뎌진 어떤 한 사람, 나도 과거에는 뜨거운 신앙심이 있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냥 저냥 그래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었겠습니까? 물 좀 달라. 그 말은 그냥 물 달라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 그 자체보다도 그냥 그 말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접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고달프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그 여인과 예수님이 어떤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소리,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끝으로 가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고기를 낚고 있었고,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면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그럼 우리 냉정하게 봐요. 예수님이 지금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정말 궁금해서 막 물어본 걸까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라고 물으셨죠. 사실 고기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자 제자들이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을 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 이 질문도요. 그냥 하신 거예요. 의미는 딱 하나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의 삶에 접점을 다시 한번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접점을 이루신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도 여전히 접점을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삶 가운데서 우리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부인하고 떠나는 순간도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셔서 다시 접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라는 그냥 아주 평범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다 보면 어느샌가 이 갈급함도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언젠가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생길 때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한 단계씩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급함으로 아까 나아갔던 니고데모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쯤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그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지금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사망하신 예수님의 시신에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 그룹으로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이나 어떤 위협을 감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시신을 향처리하려는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곁으로 나아왔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는 결국 아무도 예수님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 예수님 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무뎌진 삶, 그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신앙심, 잘 모르고 우리가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허덕이고 괴로움을 경험할 때, 고독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우리 쪽으로 오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요. 신앙의 울타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시면 돼요. 때로는 고뇌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도 오고 왜 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될까? 왜 나는 이럴까라는 그런 고통의 소리 가운데서 물 좀 달라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편의 반응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진정 목마름과 갈급함을 얘기하셨던 분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갈급함에서 나온 말씀이셨고
또 세상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갈급함이 드러난 표현이었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갈급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그곳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피곤한 가운데 수가성까지 가셨냐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은 그런 여인,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삶처럼 나의 삶이 느껴질 때, 그때에는 내 쪽에서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지 마시고 주님 편에서 내 삶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이 고독함과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또 그 삶의 고독한 현장에서 만나시면서 또 성큼성큼 성장하면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주어진 여정을 힘있게 나아가시면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